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의 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 6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판과 책망의 사이에서. 사실 이 말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제가 좀 순서를 바꿨어요. 좀 약간 한 달 전에 했어야 되는 설교였습니다. 원래.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좀 다른 게 같이 온 말씀 중에 그게 좀 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겠다고 저는 해서 좀 밀린 설교입니다. 사실은 한 달 전에 받았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좀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 심령들이 좀 불편할 사람이 미리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잘 책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 목사로부터 모두가 이 말씀은 두렵게 받아야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 하지 않는 짓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제가 그게 뭘까 이렇게 좀 들어봤더니 성도가 가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비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비판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본 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라는 은혜를 받은 내가 이것을 진짜로 받은 사람이 그 심령 안에 그것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정죄 아래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를 성경은 구별할 때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 왜냐하면 누구하고 결탁했기 때문이에요? 마귀,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결탁했기 때문에 다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죠? 누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나의 죄를 짊어졌던 걸 믿으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흉악했던 죄악이 성경은 어떠한 죄일지라도 딱 두 가지 죄 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는 그죠? 왜? 성령 회방 회개하지 않는 죄는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뭐 안 믿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데 여러분 이 용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어떠한 용서로 말하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셨어요. 10,000달란트 뭐 얼마냐 뭐 이런 거 지금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즘 가치로 따지면 그때 가치로만 따져도 1조인가 그래요. 근데 요즘 가치로 따지면 뭐 얼마겠어요? 예, 그런데 뭐 그래도 굳이 계산해서 보면 100달란트는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요즘 돈으로. 1,000만 원. 그냥 그리고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수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수조를 갚지 않은 자와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자의 지금 비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조를 갚기가 쉽습니까? 평생의 수조는 벌 수 있어요?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사업하다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그 파산. 너 어떻게 알아? 파산 직전이야? 파산이라는 것을 하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파산이라는 거. 그리고 파산을 하기 직전에는 집사람하고 이혼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뭐 토끼 같은 마누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빚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장이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장이혼. 일단 서류로상은 이혼을 해놔야 이게 뭔가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재산을 건져 놓으려면 왜냐면 다 딱지럽게 생겼으니까 위장이혼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까지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빚을 진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한 뭐 몇 억 정도 돼요. 근데 그 몇 억도 가만히 그 시대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가가지고 한 달에 그때 당시 뭐 월급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뭐 월급 한 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이 돈 가지고 빚을 200 가지고 몇 억을 여러분 1억을 모으려면
몇 년 동안 얼마씩 저축해야 돼요? 네? 뭐 대충 그런 거 안 계산해 보셨습니까? 돈은 관심 없어요. 거룩하죠? 예. 매달 100만 원씩 1년 해봐야 1200이에요. 요즘 같은 건 이자도 안 비싸고 이자 붙지도 않습니다. 1년 해야 1200이라고. 10년 해야? 뭐 1억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꼬박 10년을 100만 원씩 해야 돼. 근데 1억이 아니야, 빚이. 예? 도저히 가망이 없겠더라는 거예요. 이거 못 갚는다, 이거. 이거 못 갚는다. 저는 제 생각에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거 못 갚는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가지고 내가 지금 200만 원짜리 월급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파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그때 막 삶이 고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수조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임금이 그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원문이 어떻게 표현냐면 빚진 자를 잡아 끌고 왔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심판대 앞에 세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갚아라, 이제 결산을 하자. 네가 나에게 꼬간 것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수조를 어떻게 갚아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수조 빚지면 인생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빚은 조금만 져도 매우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매우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만 달란트, 이 수조 빚진 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 살려달라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의 실력으로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는 싹시 사망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냥 탕감해 주었다. 그냥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요.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겁니다. 1000만 원 정도 빚졌으면 어떻게 해요, 좀 여러분? 1000만 원 빚졌는데 뭐 자살하러 가겠어요? 1000만 원 빚졌는데 뭐 끝났다고 인생 그러겠어요? 1000만 원 갖다 그러진 않습니다. 네, 1000만 원 정도야, 그까짓 거,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갚을 만한 거예요. 그건 좀 내가 해볼 만하죠. 네? 그런데 갚겠다. 이 1000만 원은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고통을 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끼리 지은 예수의 피의 어떤 그러한 수준이 용서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면 용서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이 죄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조금 용서해 주면 그만인 이러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온몸을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러셨잖아요. 온몸을 씻은 것은 뭐냐? 우리의 원죄, 그죠?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 받았던 그 죄 자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시작부터 끝까지의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온 몸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의 죄까지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가 단번에 영원토록 끝나버렸어. 죄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영원한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죄까지 용서를 사실은 받은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그런데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하잖아요.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발을 씻어주려니까 발가락에 있는 때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세족식 누군가 해줬어요. 옛날에 막 그 단체에서 뭔가 헌신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르쳐요. 막 발가락에 있는 때를 더러워하지 말고 빡빡 떼주라고. 그래서 손가락을 그 발가락 사이에, 그 남의 발가락 사이에 넣어갖고 막 이렇게 해준다고. 그럼 막 울어, 그 사람이. 왜? 내가 뭔데 이렇게 내 발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써주나 이러면서 울어요.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끼리 짓는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속죄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신의 허물과 죄, 나를 아프게 했던 거, 나를 고통 주었던 것을 용서합니다. 우리끼리 다 용서받은 우리인데, 나도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뭐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거 조금 실수했다고 내가 이거 가지고 당신을 미워하겠습니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뭐 저주를 하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씻어드립니다. 이게 발을 씻는 애.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는 거는 세족치고 다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죠? 온몸을 이미 씻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니들끼리 짓는 그러한 죄들은 어떻게 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는 내일의 죄까지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의 말은 성도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대요. 은혜 받은 성도는, 정말 참 은혜를 정말로 그 심령에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진짜 성도인지 그냥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내 말에 비판을 하는 자인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정말 그 은혜,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심령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제가 매우 동감했어요. 여러분, 1조를 넘는 수조를 빚을 탕감받은 자가 1천 데나리온, 1천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가다가 만났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나를 봐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을게요. 1,000만 원 그거 갚을게요. 이러니까 가다가 자기 집에 가둬버려요. 가둬버리고 나서 1,000만 원 갚기 전까지는 내가 아주 너 안 풀어줄 거라고 가둬버립니다. 임금이 그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해요, 임금이? 야, 그 자식 다시 잡아다가 내 돈 갚으라 그래, 다시. 그래갖고 감옥에 가다 놓고 내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다시 가둬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때, 분명히 나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깊이 있게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1,000만 원조차도, 여러분 진짜 우습지 않아요? 내가 수조를 지금 누군가 나한테 안 갚아도 돼요. 이래서 해결받고 그 차용증서를 짝짝 찍고 나왔는데, 지금 나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갔던 사람이 안 갚는 거 열받아가지고 가갖고 그 사람을 매질하고 가둬버리면, 이거 내가 지금 방금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됐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가 받았던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와 연약, 내일의 영원한 그 죄까지도 우리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원어는요, 심판이라는 것을 같은 단어로 쓰고,
정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비판은 정죄, 심판, 내가 심판, 그 사람을, 이게 무슨 죄예요? 선악과의 죄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죄가 무슨 죄예요? 내 스스로 판단하는 죄예요. 이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창세기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판단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판단하는 죄를 해결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죄, 우리의 원죄를 그거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 판단하는 죄를 해결해 주었더니, 내가 판단해서 지었던 죄를 해결해 주었더니 내가 또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 할 수가 원래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벌을 받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이 크게 후드로 패는 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비방의 죄예요. 이스라엘은 서로를 비방할 때마다 너무나 큰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적과 싸워 죽는 게 아니야. 안에서 비판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를 비방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물고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심판하는 가장 무서운 건요, 우상숭배와 서로를 비방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비판과 비방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판과 책망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뒤에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비판과 책망을 구별하지 못하면 말씀도 잘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책망일까요? 비판일까요? 예, 일단은 답부터 알고 가겠어요. 말씀은 비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을까요? 달게 받아요. 예,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나에게 애정 어린 책망으로써, 야, 너 막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망은, 말씀의 책망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 자가 생기냐면, 말씀을 비판으로 받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그런지 뒤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비판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직 이 사람이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뭘로 들려요? 비판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망으로 받아야 될 걸 비판으로 받고, 그죠? 책망해야 될 일을 비판하는 자도 있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과 정죄, 심판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뭐 하기 위해서 한다고 성경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비판은요,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요,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강력하게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되게 짤막하게 단론적으로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절에 여기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 먼저 나오지만 원어에는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 유대 사회에
지금 설교 중이신데 유대 사회 뭐냐면 비판하지 마. 이렇게 딱 잘라 명령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리하면 니들이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조금 바뀌면 너희들 남들을 니네들 판단으로 심판하지 마. 니들이 그렇게 심판하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인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에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크리네테라고 하는 이 부정 명령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크리네타라고 하는 거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이에요. 이 원어 안에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습관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고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들의 비판하는 습관이고 두 번째가 비판을 하는 기준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판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주님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습관이고 하나가 기준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판이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비판은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욕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만 열면 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그 노인네들 걸리는 그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자기의 습관을 따라 언어가 나와서 정신없을 때 습관 따라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 노인분들 모시고 있었던 데 가면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인데 맨날 욕한다는 거야.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방마다 쫓아다닌대. 그래갖고 정신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 근데 맨날 욕하고 다닌대. 근데 또 한 분 얘기가 들었어요. 이분은 그냥 이만 열면 예수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치매가 걸렸는데 이분은 뭐 하고 다녀 맨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 한 노인네는 치매 걸릴 때 뭐 하고 다녀? 아니 방마다 다니면서 시비로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희한스럽죠. 여러분 그게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았던 삶의 언어적 이 습관이에요. 목사는 치매 걸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걸리면 그래도 뭐 은혜로 와야지 않아. 그래도 막 그러잖아요. 치매 걸려가지고 맨날 이상한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냐면 언어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이 유대 사회가 너무 비방과 비판의 풍조가 만연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의 바꿔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언어의 습관을 바꿔라. 부정적인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도요 그런 분이 계세요. 만나기만 하면 담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교회 장로 누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또 누가 뭐 무슨 집사가 있는데 아주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 교육자인데 내가 그 교회 담임이 아닌데 그 교회 다 알아. 어느 장로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집사가 뭐 문제가 있고 하도 돼.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그 교회 담임이 아닌데 그 교회 사정을 다 알아. 하도 만나는 3시간 더 밥 먹는 시간까지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조금 예의상 받아줬어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분의 언어 습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은 만나면 무조건 남에 대한 비판을 들어오는 분.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신경과 박사가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 1000명과 신경과민증이라는 그 증세가 전혀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사는 1000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신경과민증에 걸리나를 연구했는데 너무 결과가 간단하게 나왔어요.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1000명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남에게 대한 비판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안 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비판을 하면 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건 좋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 거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완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했는데 왜 그러면 비판하는 자는 왜 자기가 비판하고 이렇게 신경과민증에 걸릴까 생각했더니 연구를 했더니 비판하는 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이 적은 거예요. 자기는 누가 나를 비판하잖아요. 못 견딘대요. 근데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이 남을 비판해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 마음의 그 상담 심리 그다음에 신경학적으로 이 마음 안에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의 비판의 그 날선 그 이것들이 서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말하는 정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말하는 정의가 자기가 아니라는 소리로 들렸을 때 이 사람은 못 견뎌낸답니다. 그 심령이. 그래서 자기를 틀렸다라고 한 말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민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를 틀렸다고 하고 나를 비판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명이 이런 공통점을 가졌대요. 여러분 비판은 자기의 정신적인 피로도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탈리아 유명한 시인 타소에게 하인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주인님이 가장 아끼고 친한 친구인 그 사람이요. 지금 주인님 욕을 엄청나게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주인님 없을 때는요. 맨날 주인님 뒷욕을 하고 다닌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참 다행이군. 그러니까 하인이 아니 욕한다는데 뭐가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욕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이게 긍정마인드예요. 긍정마인드. 정신병이 안 걸려. 아유 한 놈만 욕하는 건 다행이다. 아이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내 욕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다행이야. 네? 이런 게 여유예요, 여유. 이 사람은 시인이기 때문에 늘 아름다운 것을 보려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의 욕하는 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 언어적인 습관이 늘 긍정적인 사람은 그들의 비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잘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비판을 잘 받아들인대요. 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런 모습이 있나 보다. 그거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변화를 주도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비판적인 말도 잘 안 하지만 비판을 들어도 자기 발전이 일어나는 자가 돼요. 근데 비판하는 자는 자기가 날선 비판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판의 습관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판의 언어를 이 습관을 여러분 나쁜 마음이 꼭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살면서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습관을 이제는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 슈퍼리그 피어링에서 선수들의 의사가 소형 녹음기를 부착해서 경기를 했던 적이 있대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일부러 체크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포지션에 갈 것 없이 거친 욕설을 수시로 접했는데 그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걸 다 방송을 못할 정도로 더러운 욕이 많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남의 편한테만 아니라 자기 편한테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욕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욕할 만한 상황이 아닌 적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저 새끼, 저놈 새끼, 저 재수없어 저거, 저 밟아버려야 되는데 저거. 이 단어가
스쿨을 차는 그 90분 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 언어적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캐슬 경기에서는요, 이 욕설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이 와서 경기가 중단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설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냥 머리에 뇌가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차면서,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꿈에서도. 예. 저는 어릴 때 막 이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으면 참 그 습관이 잘 들었어. 옛날 우리 교회 다니면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냥 귀신 마귀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거래. 그냥 뭐 문제만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그래갖고 막 그 예전에 그 너무 순지했던 우리 윗세대의 어른들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거 우리 교회 간증으로 들은 얘기예요. 예전 다니던 교회. 정말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를 나갔다 오면 때려. 머리채를 붙들고 때렸고 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 날이 예전엔 그렇게 해도 경찰도 안 잡아갔어. 신고도 안 하고. 맨날 얻어맞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런데 어느 날 또 때리려고 그러더래. 저녁 예배 갔다 왔더니. 근데 그날 저녁 설교가 목사님이 여튼 앞에 마귀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나 시시하면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내가 들은 건데 그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게 딱 들어오더래요. 날 때리려고 그래. 그 남편한테 그랬대요. 나 시리 예수님이 이 마귀 물러가라. 남편이 술이 잔뜩 취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러더니 교회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마귀라 그러지 마.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 참 순진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믿고 와가지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이게 뭐 우리가 들으면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걸 믿고 그 앞에 선포해버리니까 그날 저녁 예전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믿음을 목사님은 옛날에 목사님들 요즘 목사님들은 죄가 적어. 왠지 알아요? 목사 말을 다 압니다. 근데 예전 목사님들은 말은요 여하튼 말만 하면 성도님들이 다 믿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그러니까 가서 그냥 했대는 거야. 근데 저도 그게 너무나 각인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막 밤에 뭐 쫓아오는 꿈들 많이 꾸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면 그냥 막 도망가다가 우는 게 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습관적으로 막 운동회 할 때도 저는요 달리기 이렇게 하잖아요. 100m 달리기 경주 막 할 때 예수이라마라 이러고 뛰었어요. 그래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요 훈련받을 때 뛰어내리고 뭐 이 헬기 레페라고 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때 항상 어떻게 하고 뛰어내려요? 예수이라마라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가 습관적으로 나오더라고. 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바로 티나요. 사고 날 뻔하고 앞에서 누가 운전 팍 끼어들었을 때 주여!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나 뒤에는 내가 생략한 거예요. 나 이런 이거가 있고 어떤 사람 주여! 이런 사람이 있다고. 회개합니다. 저도. 운전할 때는 힘들대. 네? 근데 언어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고 여러분 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비방함과 비판하는 습관 어떻게 알아? 습관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쁘고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면이 좋으면 어떤 면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면보다 좋은 면으로 봐주면 되는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 다 좋습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예. 이상 목사가 100개가 다 좋아도 하나가 정도는 안 좋을 수 있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하나만 좋아요. 199개 가지고. 그래도 한 개가 좋잖아. 그럼 그 하나를 얘기하면 2개가 좋아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요.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자기한테 다른 교회 성도가 소포를 보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카세트 테이프하고 강해집, 자기 설교 강해집하고 편지가 들어있더래요. 편지를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제법 큰 교회인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 집사님이 보낸 건데 엄청나게 욕을 해놨대요. 뭐라고 욕했냐면 우리 담임 목사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베끼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자기 목사님이 설교한 테이프하고 그 목사님의 책을 갖다가 줄을 쫙쫙 쳤대. 그래갖고 이 테이프는 여기고 요건 여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사는 싹군이고 이런 목사는 뭐 해야 되고 대한민국 강단을 걱정하는 자기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이 강단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그런가 싶어서 오카노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봤는데 자기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그분의 설교에 중요한 부분이 성도들에게 그걸 나누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 완전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뜨리고 베낀 것도 아니고 자기 책에 있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그걸 잘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카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설교집은 다 자기 거냐? 기독교 2000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성경 연구가와 설교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주석이 있고 수많은 강해집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번역서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책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다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어느 책 어느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저한테 다 영향을 받은 일들이에요.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많은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분들 어느 분들 안에서 제가 이것들이 다 영향받은 거예요. 완전히 저 안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뭐 다 이상 목사가 창조적으로 만들어요? 창조적으로 만들면 이단이죠. 자기가 다 정확하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다 연약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그걸 보면서 그 성도가 불쌍하더래요. 왜요?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줄 치고 있어, 책에다가. 여기서 나온 말! 막 이러면서. 불쌍하더래. 그런 사람이 유를 많이 봤대요. 오카노 목사님도 참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그 자기 대적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나는 그런 분은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철학이 그거였대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비판하지 말자. 자기가 옳은 줄 알지만 비판하지 말자. 그래 비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두었대요. 그리고 그냥 말씀 전했대요. 변화될 자는 변화되고 떠날 자는 떠나더래요. 그리고 너무 좋았는데 떠나서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아팠대요. 뭐가 가슴이 아팠냐면 저 사람이 간 교회는 어떡하냐. 우리 교회에선 떠났는데 저 사람이 간 교회는 어떡하냐. 이런 좋으면서도 그러더래. 뭐 그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지 아니하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가정도 비판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망하는 겁니다. 그 가정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좀 냉철하고 막 사리분별 잘하고 막 이런 타입이라서 좀 타입이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김소은 사모를 보면 참 존경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남의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지금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맨날 통닭 살 때마다 나보고 카드를 내놓으라는 거. 그건 좀 짜증이 나. 근데
그게 나에게 왜 큰 도움이 된 줄 아세요? 집안에 비판의 소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비판하는 자가 하질 않으니까 목사도 사실은 여러분 입을 열면 비판할 말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목사처럼 많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죠?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별명도 내가 다 지어놨다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별명. 여러분의 별명. 근데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면 야, 이왕이면 좋은 걸로 별명을 지어주지 그래. 인간은 꼭 뭘로 지어줘? 나쁜 걸로 지어줘, 별명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꼭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줘.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바꿔야겠다. 좋은 걸로 다 바꿔줘야겠다. 별명들을 다. 왜 나쁜 걸로 줘줘요? 비판하려고. 그죠? 좋은 걸로 줘주려면 왜 그렇게 줘주는 거예요? 칭찬하려고.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의 습관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테니스를 국가대표 상비군 애들한테 배웠잖아요. 그때 걔네들 서브가 200kg가 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도 사라져요, 공이. 뻑 하고 들어오면 휙 하고 지나가요. 어디다 넣겠습니다. 알려주고도 받기가 어려워요. 정말 굉장합니다, 이 프로 선수들 서브는. 내가 한 2명 있었어요, 프로 대표 하는 애가. 근데 한 놈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 이기냐? 그랬더니 그 놈이 대벙에 이어버리는 거예요. 관리관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관리관인데 지는 쫄짜고 맨날 화장실 청소 시켰습니다. 근데 한 놈한테 또 그랬어요. 그 놈도 대회에서 꽤 상 많이 받으는데 걔가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이길 수 있냐? 근데 이 놈이 좀 달라요. 얘는 레슨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나 잘할 거야. 안양에 있는 애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관리관님, 관리관님이 저 정도 하려면 제 나이 때 운동을 시작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보면 저도 그때는 뭐 젊을 때요. 20대니까. 제가 운동 시작한 게 관리관님보다 약 몇 년 이렇게 앞섰으니까 그걸 따라오시려고 그러면 3배 정도 운동 시간을 늘리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관님이 운동 신경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하에 하루에 몇 시간씩 쉬지 않고 몇 년 동안 하시면 아마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두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데 말이 달라요. 그래서 걔는 목욕탕에서, 간부 목욕탕에서 목욕시켜줬어요, 날마다. 넌 목욕 먼저 해. 응. 그래서 군단장이 들어가서 목욕시켜줘. 같은 말이라도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얻게 하는 굉장히 귀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같은 말이어도요,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비판이 아닌 것으로 바뀌면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요. 어떤 재산이면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요. 사람의 재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언어의 습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칭찬 릴레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하세요. 뭐 카톡 같은 거 보내서 괜히 뭐 오늘, 그죠? 10개 중에 9개 마음에 안 들고 하나 딱 마음에 들었는데 그 하나 마음에 든 거 얘기하세요. 예. 꼭 굳이 9개 마음에 드는 게 있고 1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1개 꼭 마음에 안 든 걸 얘기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바꾸라고 하신 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책망의 차이를 지금 알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이 되는, 같은 말인데 비판이 되는 것과 책망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했는데, 그 비판이 되는 것과 책망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했는데, 그 비판이 되는 것과 책망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옥스퍼드 주석이 그들이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율법과 계율과 조항과 그들의 삶의 경험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판은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결정해 놓은 법, 내 기준인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만든 법과 내 계율과 내 경험과 내 삶의 철학을 갖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건 비판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그럼 책망은 뭐겠어요?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은 책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을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성경은 교훈 주는 거고 책망하는 거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교육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은 나의 의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의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뭐예요? 책망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비판과 책망을 비교할 줄 알면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판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뭘까요? 그건 비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석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별로 나쁠 일이 없어요. 사석에서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예. 뭐 주고 싶어 하고 밥도 잘 사줘야죠. 근데 이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책망받을 스스로. 정말 하기 싫은 설교 있거든요. 여러분, 비판과 책망은 완전히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책망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책망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책망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책망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기준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가르쳐갖고 지금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말로 하면요, 그거는 엄마 말이에요. 엄마 말. 잔소리가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책망으로 교육하느냐 비판으로 교육하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그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판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들의 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비판했어요.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비판으로 정죄한 것으로, 니들 스스로가 판단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누구의 생각대로 말한 거니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지만 이 생각이 내일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 어떻게 알아? 내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비판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에 책망을 하기 때문에, 그 책망은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망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게 비판이에요. 책망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뭐 얻을 게 있다고 나를 위한 비판을 하겠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죠? 밖에서 만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집이. 그죠? 근데 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판과 책망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이 비판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죄를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안 해요. 그죠? 죄인들처럼 안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감사 기도도 아니고 죄를 책망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온전히 다 비판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결국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내가 저의 서의 세리와 같지 아니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안 틀렸고 내가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통찰력이 뛰어난 줄 아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책망은 하나님의 길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책망은 하나님 말씀 나를 너 지금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그거 하나님 뜻이하고 다르잖아. 그래 하나님 뜻으로 돌아와야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비판으로 받는 사람처럼 괴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판으로 받으면. 그래서 이게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같은데 겉으로는 뭐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 말하는 것 같은데 비판은 절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과 책망을 구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니까 하는 것은 비판이에요? 책망이에요? 그건 비판이에요. 나는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비교하는 것은 비판이에요? 책망이에요? 그건 비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슴이 아프고 그가 저렇게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책망하며 그의 양심을 찌르는 것은 그를 위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바꾸라?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바꿔라?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 언어적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 두 번째 뭐를 바꾸라고요? 기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거의 100% 비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나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한 말이에요. 예,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한 말이에요. 그 몇 초나 들으셨죠? 예, 피로스의 여러분 싸움. 죽어라고 싸워서 이겨놓고 남는 게 없고 상처만 받은 거예요. 피로스의 싸움. 그 비판을 주구장창 해놨는데 변화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남은 건 서로에게 상처야.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짓을 뭐 하려 하냐는 거예요. 그게 피로스의 승리잖아요. 승리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하기 직전까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책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조금 서로 불편함이 생겼을지라도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책망을 비판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아직 실력이 그래. 참된 은혜를 잘 모르고 아직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다 비판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책망은 진리이기 때문에 점점점 그 사람의 심령들을 변화시켜 나가요. 버티게 만든다고. 여러분 보세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단의 생명은 달라지는 거죠. 나단이 자기로 한 비판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단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책망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게 도망갈 때 막 나와서 저주합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신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와서 지금 다 여호와 이름도 얘기하고 자기도 하나님 섬긴다 이거죠. 얘기하고 막 이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 이렇게 하고 다윗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판이 되었나요? 책망이 되었나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한 것으로 받지 않고 다윗을 비판한 것으로 들으셨어요. 이 사람은 솔로몬에게 나중에 자기의 말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말과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이 점점 떠나가고요. 나를 좋아하질 않아요. 비판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바른 책망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요가 다시 그를 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요. 보세요. 다윗은 이것을 비판으로 받았을까요? 책망으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실 시므이가 한 것은 뭐예요? 비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책망으로 받아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왜냐하면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비새 맞아요. 아비새가 가서 쳐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시므이를 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의 말은 책망이 아니라 비판이었어요. 저주였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말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받기를 그의 비판도 무엇으로 받아내요? 책망으로 받아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책망을 받는 사람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때로 어떤 사람이 나를 의미 없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괜히 비판하는 거예요. 바른 책망이면 내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더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맨날 나를 비판하더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 같으면 받으려고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냥 맨 비판이야. 다 자기 생각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시므이의 생각. 왜? 자기는 누구 편이니까.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사울 밑에서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비판도 무엇으로 받는? 책망으로 받고, 책망도 무엇으로 받는? 책망으로 받는. 여러분 근데 책망을 비판으로 받고 비판도 비판으로 받으면 그 사람 인생 참 힘들어집니다.
다윗은 언어의 능력을 잘 알았어요. 그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책망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그저 의미 없이 나에게 비판하는 자들의 말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넓은 그러한 자였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이 뭔지 아시죠? 입 모녀에게 딱 다물어 묶는 재갈을 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였어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윗의 복받은 이유고 잘된 이유며 그가 강성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은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비판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도 우리 가운데 이 말 이렇게 가르쳐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경건한 자는 자기의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속고 있다는 얘기라고.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들에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시켜야 된다는 거지.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의 혀를 악에게 내어줘서 악이 쓰도록 우리의 혀를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럼요,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그죠? 늘 찬양하는 입술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축구 선수 중에 축구 슛 넣을 때마다 또 뛸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선수가 있어요. 골이 넣고 나면 기도하고. 근데 막 슛 뜰 때마다 주여 한다 그러더만 팍 가다가 빡 칠 때 주여! 이러고 찬대. 노골대도 주여의 은혜야. 주여니까. 모든 게 긍정적이야. 믿음적이야. 그죠?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예수님 소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도 사랑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다가도 용서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도 괜찮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다가도 일어나 쌍놈의 새끼야. 자다가도 일어나고 뭔 자식아. 응? 너 내가 가만 안 둬 쌍놈 새끼. 자다가도 일어나면 되겠어요? 습관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기준을 바꾸십시오. 이 두 가지 바뀌면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제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세요. 그죠? 여러분 나 비판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그냥 받는 여유로운 마음 가지세요. 그냥 그거 나 비판했다고 그 비판에 죽을 거야 뭐 할 거야. 그 비판 그냥 넓게 책망으로 받으면 되지. 다윗처럼 넓게 받으면 돼. 시므의 이 쓸데없는 말조차도 넓게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편하잖아 다윗도. 얼마 마음이, 다윗은 이런 문제로 넘어진 적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넓어졌어 그냥. 비판하는 말도 책망으로 받으니. 이제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책망하는 것도 뭘로 받고? 책망으로 받고. 비판하는 것도 뭘로 받고? 책망으로 받고. 대신 비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헤아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안 헤아려도 헤아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안 헤아리고 내가 비판 안 해도 그것을 하실 분이 계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판단하는 이가 따로 계시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 한 일이에요. 나는 너희를 판단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안 한다 그러신다고. 용서한다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도 하지 않은 일을, 그죠? 그래서 마귀에 비판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자는 교회의 중직을 세우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 6번째, 비판과 책망의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잘
이것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책망한 사람은, 잘 교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책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비판한 자는 자기도 비판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왜 우리는 비판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까? 이왕이면 아름다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가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그러한 책망, 우정 어린 책망의 사람이 되시고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사이에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